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좌우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듣는 중에 울컥했습니다. 주님의 성령, 맞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성령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와우. 네, 역시 우리 성도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가 몇 달이 된 것 같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고 품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좋은 말이라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든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나무가 되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든지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하나를 꼭 선택하라. 양자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기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중간에서 재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차라리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고용주로서, 고용인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으셨게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무리들 누구였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또 데리고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모세 율법에 정통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권위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부족하다, 힘에 부쳤다라고 지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서기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사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을 싹 다 무시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들을 그 권위 있는 말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분명히 무례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그런 표적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일반적인 그런 기적을 넘어서, 그런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들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풍랑을 멈추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여러 차례 고쳐서 살리신 분이시기에 그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보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자, 표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매우 강하게 그들을 엄히 질책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하는 유대인 모두를 향해서 말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니 표적, 주님을 믿고 싶어서 이런 표적을 구했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지속해서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맞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고 꼬투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그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성령을 모욕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과 이런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기 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요청을 했더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그런 통로를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고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예수라는 당신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함께 대동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이들을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 아닌지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간을 보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말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보자라고 말함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든지 분명히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과연 누구일까요? 본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출애굽한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란한 간음하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는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굽에서 인도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불기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사건, 만나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표적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로 광야의 세대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모세에게 항변했는지 다투었다. 나중에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심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때가 되면 마실 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지만 광야의 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서 그들이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뭐라고 불렸냐면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하는 것이라는 그 이름의 그런 표적을 그들은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표적은 물이라는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표적을 남겨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평생의 수치가 되어서 이곳에 지명의 이름으로 삼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정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핑계 삼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가 한번 볼까요? 계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생각 없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다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실 수 없어서 안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조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한 경고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침략했던, 때로는 노예로 삼았던 그런 아수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요청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토록 하셨을 때 거기에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며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나요? 아니면 매우 짧은 시간에 회개가 이루어졌나요? 짧은 시간이죠. 하루 반나절 만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요청 앞에 그냥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고 거기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할 것을 정말 하루 반나절 만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회개가 요청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진정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방 여왕은 또 다른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와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스바 여왕이라고 기록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남방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리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측량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것이 열왕기상 왕상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결국에 여호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맺게 되냐면 먼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칭송하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스바 여왕이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찬송하며 끝을 맺게 됩니다. 즉 이 두 이방나라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각각 선지자 요나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심판 때에 이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다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게이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는 것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몰랐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잘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 솔로몬, 그들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보내신 선지자 요나보다 더 온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어떤 왕, 특별히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는 왕보다 더 지혜로우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자 왕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얼마 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남방 여왕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눈앞에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요청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에 맞서서 싸우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 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송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갈릴리를 세우신 그 도시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두 지역에 있는 두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세대를 향한 그런 책망과 심판을 주님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와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신 종에 불과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경중, 그 무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무거움이었고,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43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좀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바로 귀신이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3절에 45절 말씀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는데 이 귀신이 이제 밖으로 쫓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어디 좀 좋은 데가 없나라고 이렇게 곳곳 이렇게 물색하게 되는데 마땅히 돌아보니까 이렇게 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고민을 하다가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할까? 예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웬걸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그리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여기 살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시 밖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귀신들을 불러옵니다. 말씀을 보니까 7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정말 부를 수 있는 아주 충만한 귀신의 수를 다 불러서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 살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에 귀신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눈앞에 보여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상황은 아주 좋았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귀신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을 때, 귀신이 나간 그때 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비어져 있는 마음이 더 많은 귀신들과 더 악한 것들로 이제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상의 것들과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채워진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라면 잠시 우리의 형편은 좋아지지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더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죄? 지을 수도 있지. 하나님의 심판?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하고 오만하고 우리의 처음의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심하고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의미 없고 우리를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주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더 완악하고 더 어려운 귀신들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그런 모태신앙의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모태신앙의 경우가 이것에 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처음에 그냥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처럼 막 특별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간절히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 너무 문화에 익숙하고 복음을 너무 많이 듣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죄, 구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게 됩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적이어서 그것에 대한 떨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심각함도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런 선물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앞면은 구원이지만 반대로 그 이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복음이 없다라면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기쁨과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결국 너희가 심판될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음란한 세대에게
그래도 너에게 앞으로 남겨진 한 가지 표적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음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예수께서는 진정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고 오직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확실하고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표적은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귀신을 쫓으신 그 사건 말고 다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에 마땅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것을 끝까지 자처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신 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만이 그 안이 귀신과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주를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구나. 우리의 처음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아침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떠오른 생각이고 그리고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가 몇이 있었죠?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희 이제 딸이죠. 딸이 있으니까 딸의 신앙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참 좋지 못한 아빠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참 신앙을 잘 전하지 못하는 늘 바쁘다고 핑계대는 아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들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나중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세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상황에서부터 어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에게 줬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나중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이 말씀과 신앙 가운데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늘 일상 가정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포로로 어린 시기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알아서 잘 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은 아니지만 세상이라는 그런 우리를 포로 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아서 잘 클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로 그들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금천양목교회 가족, 우리 모두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